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중에 오늘은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제목 아래 두 번째 시간으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거듭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이 와서 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본문의 내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들은 종교적으로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 빛의 말씀, 온전한 말씀, 다시 말하면 계시의 뜻을 알지 못하여 육신의 그런 해석으로 이끌어가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뜻한다, 상징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그 의도성이 오늘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파헤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가진 그 신앙 사상은 어떤 것이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지식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이와 같은 말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 그런 의사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들의 신앙 사상과 지식을 같이 또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고백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 율법으로 열심히 있었을 때에 그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 전에 율법으로 열심히 있을 때는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해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한 이 육신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 지나치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울의 열심과 충성과 또 이 교회의 핍박자요, 해방자요, 이런 폭행자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상 뒤에는, 이런 열심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자, 바울이 어떠한 신앙 중심에서 이와 같이 충성하고 헌신을 했느냐 말이에요. 물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전에 열심을 가졌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큰 열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 헌신, 봉사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지식 아래서 이와 같은 열심을 이끌어냈다는 사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에 이르지 않은 그 신앙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교회의 복음의 해방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핍박자가 되어지고 폭행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다 같은 목소리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죽이는 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열심을 가졌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33절에서 43절 좀 긴 건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우리를 치고 망대와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세워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타국에 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갈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 종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 종들을 보내었더니 뭐예요? 한 사람은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쳤더를. 그래서 그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그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경외하리라 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아들까지도 뭐예요?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오늘 영문 바깥으로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치고 죽였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율법 안에 있는 열심 있는 자들의 행위와 그 결과의 모습을 주님이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종 선지자와 믿음의 종들을 뭐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돌로 치고 칼로 또 때로는 톱으로 키고 이와 같은 그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그들이 십자가에 죽일 것을 미리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또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이 파송한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수없는 많은 기회 동안에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더라요? 거절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대주의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열심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바깥에서 열심 있는 자기 열심으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 사상 지식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이 메시아를 죽이고 또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종들을 죽이는 그들의 신앙 사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고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말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을 가지고 말씀을 외쳐요. 세상 문자적이나 세상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성, 영원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그 말씀의 의사적인 뜻을 가지고 외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하여 뭐 하고 있느냐면 책망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참된 종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외침 속에서 이런 외침을 가지니까 이들이 볼 때 뭐예요? 아니 작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거대한 이 기독교의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저 적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라고 책망을 하게 하니까 뭐 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 선지자를 죽인 것도 이것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책망하죠. 화해시키죠. 마태복음 23장 7번이나 화해시키려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들을 징책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갖고 드러내는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드러내면 인본주의로 율법 아래서 있던 그러한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소리를 하면 뭐예요? 거기에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니까 그 뒤에 봅시다.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두 증인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신앙 사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큰 성에 있는 자들이에요. 큰 성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 성은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혼합되어진 교회를 바벨론이래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에 있는 그 영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신앙 사상, 그리고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죠. 소돔은 뭐예요? 가늠한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교회고 예수는 믿는데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 속에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것. 그곳이 바로 뭐예요? 소돔이요 애국과 같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 아래서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의 예로 들면 왜 감투쓰기를 좋아할까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높이 올라가고 가지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까요? 그게 그들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에 믿음이 오면 이와 같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원하고 신령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참된 선지자요 종의 그 믿음의 반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이 전부 다 뭐냐? 이것을 11장 3절에도 2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 바깥 마당을 증량하지 말라고 했죠. 성전과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과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증량하되 성전 밖은 증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 밖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지만 거기는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하리라? 짓밟히리라. 42달 동안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자라가야 될 그 거룩한 성이 짓밟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7절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거룩한 곳에 무엇이 보거든?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물론 역사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서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볼 때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와 우리의 영혼 심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안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세워졌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소원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오늘 높은 진리의 산을 상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알지 못하는 오늘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 사상이 보여진다. 이와 같이 마당들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와 같이 오늘 전부 다 뭐예요? 두 선지자와 또한 믿음의 종들을 죽이는 그 신앙 사상이 오늘 그들의 중심 속에 소돔 고모라요 애국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선지자를 향하여 외쳐지는 그런 사상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거기 23장에 보면 악한 선지자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외치시는데 너희는 헛된 말을 가르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쳐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가르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냐? 헛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계시성이 드러내는 그런 참된 말을 외치는 그런 종들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요 참된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때도 수없는 많은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외쳐지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헛된 말을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평강을 외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사와 계시의 뜻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의 이와 같은 신앙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증거하였으리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이 뭐예요? 언제나 동일되게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수없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참된 선지자 믿음의 종들은 고난의 기회 연속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참된 종들이 가는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에 고난이 십자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는 그 길에 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고난은 믿음의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두고 자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뭐하느니라? 그러하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육체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오직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진리의 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들과 믿음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로 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일한 고난이 뭐예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고난. 진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당하리라. 고난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악한 자들이 무엇을 죽이려고 오고 오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깨닫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오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 곧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이 오늘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진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음의 종들을 다 죽이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말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오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옷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뜻이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뜻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서도 신분이 밝혀지고 영광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벗었다고 나가죠. 어떠한 죄성으로 해서 밝혀지면 그 사람 옷 벗었네 그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신분을 나타나는 옷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또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의 옷에 걸맞는 게 있고 또 군인과 의사와 소방관 다 각기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마다가도 또 영광이 달라요. 이등병 마크를 다른 사람하고 별자리 다른 사람하고는 갭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든지 다 이와 같이 옷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앙의 안에는 여러 가지의 옷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의 옷, 또 때로는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예복을 입으라, 또 때로는 세마포, 때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옷을 성경에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은혜의 옷이에요. 또 진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느니라. 은혜의 옷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는 거고, 진리의 옷은 하나님의 계시 의사성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와 같은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오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입을 믿음의 옷은 진리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옷을 입었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는 하늘의 기업에 있는 것까지도 깨닫고 거기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자꾸 소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맞지 않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으로 마음과 사상과 지식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속옷과 겉옷을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새 요한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예비하라는 복음을 외쳐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얻으니까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새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물론 새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성을 갖고 깨달음 속에서 했는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계시적으로 이 말씀이 보면 너무나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 낭시의 옷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될 때 그 옷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아래 상하 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옷의 전통을 보면 그냥 위에서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 두 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두 벌 하면 어떤 식이 돼요? 우아래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인식, 그게 아니에요. 속옷과 겉옷을 가진 것이 두 벌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내게 옷이 여러 벌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 앞에 오면 된다. 인본주의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계시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또 한 벌 있는 자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한 벌이 무엇인가를 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이 희귀한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벌의 옷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이 두 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벌의 옷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옷을 가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깨어서 자기 옷을 빠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깨어서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깨끗하게 씻어 성에 들어가는 자, 이와 같이 오늘 자기를 깨어 깨끗하게 씻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옷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흰옷을 입은 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만이 뭐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고 있죠. 오늘 이와 같이 이기는 그들이 바로 뭐냐? 오늘 두 벌의 옷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또한 참된 믿음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로 옷을 입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흰 옷을 사서 뭐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렇게 말해요. 흰 옷을 사서, 그 흰 옷은 바로 뭐라 했어요? 세마포옷이에요. 그 세마포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환난 속에서 씻은 자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너무나도 부유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도 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성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많은 성도들과 많은 돈이 있고 예배당과 또 뭐예요? 교육관과 더 나가서 뭐예요? 기도원도 짓고 요즘은 묘자리도 만들어 놓고 더 나가서 요즘은 또 한 가지가 더 늘었어요. 거기에 뭐냐? 문화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런 것까지도 다 누릴 수 있도록 교환에 해놓고 있더라만, 이러한 이 모습 속에 아름다운 교회의 표면적인 모습으로 가득 채워놓고 만들어 놨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 벌거벗은 그 수치를 너는 보았느냐? 그러면서 흰 옷을 사서 너의 그 수치를 가리우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다는 그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어제나 오늘이나 율법교회 안에서 외쳐지고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그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워. 오늘 성도가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은 속옷과 겉옷을 오늘 우리는 입어야 돼. 그래서 속옷만 입어서도 안 되고 또 겉옷만 입어서도 안 되고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또 그대의 말씀하니까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예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 행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거룩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그런 행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리새인의 행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과 거룩의 모습이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안을 보고 있는 거다. 이와 같이 겉은 잔과 대접이 깨끗하되 그 속은 뭐예요? 탐욕과 또한 방탕으로 가득 차 있더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 오늘 안을 깨끗이 알려면 뭐가 오야 돼요? 진리가 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을 깨끗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안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 나를 살짝 변화시키고 교육시켜서 인간적으로 어떠한 출세와 성공을 일으켜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교육이 아니라 또 다른 지식으로, 썩어질 지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그런 것 지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지식으로 나를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바꾸어지고 있어요. 지식이 바뀌어지니까 마음과 사상이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가 주님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기고 그 나라에 보여지지 않은 그 영화로운 세계의 영광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저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전부 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외쳐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하늘의 지식,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에 또 한 번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또 한 번 육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늘까지도 진동하리라. 내 육체에 우리가 예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육체가 진동했지만 이제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심령 하늘이 요동하기 시작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 이와 같은 하늘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우리의 신앙 삶이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두고 살다 보니까 이제 외쳐지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사상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님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동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오늘 동일한 오늘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육적인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휘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휘칠하고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때 잔대로 비석에다가 때 잔대로 아름답게 꾸며놓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영의 일을 방해해야 합니다. 진리를 죽이고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진짜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찾아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요. 음료가 어디에 앉아있더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더라. 그 물은 교훈의 말씀을 써요. 그 물 위에 앉아서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고 자비한 목사님의 모습으로 탈을 쓰고 와요. 때로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다 투시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말씀은 택한 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욕을 하고 넘어뜨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와 같은 양의 탈을 쓰고 각종 이러한 인본주의 더러운 모습으로 탈을 쓰고 와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는 자에게는 거듭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속옷을 입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 사상으로 깨끗이.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뭐가 들어오야 돼요? 계시의 믿음이 오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안은 겉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열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말하고, 오늘 속옷은 진리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속옷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종교적 악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는 종교적 율법 안에서 열심을 갖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뭐예요? 겉옷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야 우리 보면은 그 사사기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이 이제 여자에게 블레셋 여자에게 찾아갈 때, 그 여자에게 찾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는 이와 같은 걸 모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내려갔을 때 삼손이 블레셋 그 청년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질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너희들이 질문하는데 그것을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과 겉옷 30을 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대신 맞추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퀴즈를 내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뭘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블레셋 백성,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퀘스천 마크를 넣고 너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백성들이, 청년들이 풀는 것은 이와 같은 보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퀘스천 마크를 주고 수수께끼처럼 풀어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껍데기로 먹으면, 표면적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속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겉옷도 더 입혀주신다라는 이런 계시적인 말씀들이 다 보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먼저 안을 깨끗해, 그래야만 겉도 깨끗해져. 진리가 들어오면은
금방은 되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신앙과 사상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거치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온전한 신앙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파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했을 때 블레스 백성들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삼손의 여자를 달구어서 답을 얻어내렸어요. 근데 답을 얻었는데 그들이 답을 대한 게 뭐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삼손에게 나왔던 말을 여자에게 들어서 그대로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참 말씀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게 잘 알아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삼손이 겉옷만 30 줬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뜻은 알았는데 말씀에 그 답은 다뤘는데 그 답이 어디냐, 그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알았다는. 그래서 내 암송아지를 내 바꿔놨구나, 내 여자를 통해서 알았구나, 그렇게 말해요. 여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은 겉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가면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보다 다르요? 무엇이 꿀보다 다를까요? 그렇게 질문하지 제가. 자, 그들이 답이 내놓은 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랬겠죠. 그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꿀보다 다른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단아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자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요. 삼손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단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암송아지를 갈아서 얻은 답이라 삼손이 블레사람에 쳐서 겉옷만 갖다 줘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이치가 다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정답을 알았더라면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방 백성인데 안 그래요? 단순히 삼손의 여자 밭 갈아서 얻은 답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막바지에 그가 답답하여 정말로 전쟁이 나가기 전에 블레셋하고 싸우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없을 때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 누구를 올라오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올려오라고 그래요. 그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그렇게. 그래서 사울이 이게 사무엘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겉모습만 사무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귀신이 한 말대로 뭐예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의 난해구조를 해요. 난해구조. 그런데 말씀의 의사를 우리가 깨달으면 결코 난해구조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이 겉옷을 입은 것은 귀신이 뭐예요? 악한 자가 겉옷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의 가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러한 신접한 여인의 말대로 진행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많이 이용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누굽니까? 바디메오라고 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고 달려나가요.
자기의 율법의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가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2장 요한복음 21장이 어디 있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 거기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배 어디 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오른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오른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편에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에 네가 뭘 내려라?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 그런 의미라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시라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겉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들었다? 바다로 뛰어들었다. 자, 말씀이 여기는 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바다에 뛰어들려면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돼요? 두르고 뛰어들어야 돼요? 벗고 뛰어들어야지. 일반적으로 계시성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베드로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뭐예요? 놀래버린 거죠.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뭐예요? 이제 열심의 옷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를 계시성으로 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옷, 믿음의 옷을 다시 경건의 옷을, 열심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주님 따라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는 36절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니라, 진리를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겉옷과 속옷은 오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이와 같이 성도가 두 벌의 옷이 있어야 악한 자들이 오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속옷과 겉옷인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한 신앙, 거룩한 신앙의 옷을 우리는 입혀져서 오늘 우리를 대적해오는 악한 무리들 속에서 결코 그들을 악으로 대항치 아니하고 진리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